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나누십니다. 죄인들과의 교제, 금식과 안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새로운 질서에 입각하여 다스려지는 나라임을 알려줍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레위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꽤 유명한 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유명한 랍비가 세리와 같은 사회적 외인을 자신의 제자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탁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용어는 서기관들의 11조나 정결 규례 등을 지킬 수 없거나 지키지 않았던 일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가운데 세리는 특별히 두드러졌습니다. 이 단어는 더 넓게는 세리뿐 아니라 부도덕한 사람들, 이단자들,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경건한 유대인이 식탁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결규례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식탁 교제 행위에 대해서 서기관들의 반대가 등장합니다. 세리와 죄인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율법이 규정한 11조와 정결규례의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미시나에서는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모든 것이 정결법상 부정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것 자체가 음식 규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최우선순위는 율법이 규정한 계명들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사람들을 향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구약의 근거에서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에는 율법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옛시대의 빛 아래에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건강한 자이고 의인으로 이해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동튼 새 시대에는 사람들은 모두 병든 자이고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옛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새 시대가 이미 동텄다는 역사적 관점 아래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21절에서 22절에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금식 논쟁입니다. 서기관들의 적대적인 질문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종교적인 실천에 관한 또 다른 의의가 제기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뜻을 같이하여 토라가 정한 한 번의 금식과 다른 금식 규정들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차례 금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답하십니다. 결혼은 기쁨의 시간이지 금욕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 시각에서 이해했다는 사실은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 안에서 이미 예견된 메시아적 연애에 관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시아 연애에서 메시아 자신과 백성들을 금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지도자를 이미 잃은 것과 같은 일이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발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은 정결규례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에 직접적인 빛을 제공해 줍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적 언급은 정결규례와 금식, 즉 구약에 근거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체적 본보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셨고 분명히 구약이 규정한 것이지만 새로운 시대의 정결규례나 금식과 같은 유대교 전통들은 이 새로움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의 모습은 율법주의나 금욕주의의 한계를 떨치고 나와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절에서 28절입니다. 23절에서 28절은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미리삭을 자른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율법에 반하는 행위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추수행위라면 율법에 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미시나에서는 추수를 안식일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안식일 규정들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예적 상황이 반영된다고 하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언급하며 대답하십니다. 비록 후대 유대주석은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긴 하지만 사무엘상에서는 그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때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진선병을 먹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라는 것은 과거 다윗 때 율법을 깬 행위가 있었기에 그것이 판례가 되어 또다시 율법이 파기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절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에 율법을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진선병에 대한 엄격한 규례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어찌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바라보았고 다윗보다 위대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권위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메시아적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형론적인 함의는 성전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성전이 완성될 때를 미리 내다보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큰 시련을 내다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해서 안식일의 재정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 제도 자체가 일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에게서 안식일의 참다운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설명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인격과 사역 안에 가져오신 예수님은 구약이 보여준 참다운 안식의 실제 주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자로서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폐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졌을 때 안식일 법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 제도가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 없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은 것을 타박하는 이들에게 금식은 적당할 때 정당한 이유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을 바로 시킬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을 새롭게 창조한 능력과 넓은 개방성과 확장성을 품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특정 이념으로 규정할 수 없고 땅에 속한 가치관으로 저울질할 수 없으며 낡은 형식과 규범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세상의 모든 제도, 사상, 전통, 규범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합당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